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색깔을 드리겠습니다. 흰색, 회색, 검은색을 드릴 터이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색으로 칠할까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대강절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탄하시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라고 시작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죽게 되었으니 우리 빨리 도망치자 하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많이 옮겨졌고 다윗은 쓸쓸하게 이제 궁궐을 떠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압살롬 편을 드는 신하들도 있었고, 자기 곁에 있던 신하들도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 앞에 온 겁니다. 성경을 보니 그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포도주 그리고 건포도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그 나귀에다 잔뜩 싣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왔느냐 물었더니 시바가 말을 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가시고, 떡과 과일은 젊은 사람들이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가시다가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사실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다윗, 이때 권력을 차지하는 압살롬,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누구 편에 서야 출세할까, 누구 편에 서야 내가 괜찮을까를 따져 보지 않겠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선택할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되어지는 것만 보고 나중에 누가 왕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붙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는 그 길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와서 음식을 잔뜩 싣고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말을 하지요.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시바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섭섭했고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에게 무비보셋 모든 걸 네가 다 이제는 네 소유로 가져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절을 하면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고 떠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대목만 보았으니 한번 사람들에게 색깔을 칠해줘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됐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새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배신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도망이 마루턱을 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다윗이 굉장히 슬프겠죠? 그죠?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으니 여러분, 다윗을 무슨 색깔로 좀 칠해주면 좋겠습니까? 흰색과 회색과 검은색인데 검은색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회색은 조금 중간쯤에 있는 사람, 흰색은 우리 편, 좋은 사람. 자, 그러면 다윗이 불쌍하니 저는 흰색을 칠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흰색 칠하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흰색 칠한 겁니다. 다윗이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바를 보십시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 나귀에다 음식을 잔뜩 싣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시바가 착해요, 안 착해요? 지금 이 장면에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서지 않고 눈치 봐야 할 터인데 다윗이 어려우니까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주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색깔을 칠하면 무슨 색 칠해주고 싶어요? 흰색 칠해줍시다. 흰색. 저도 칠하고 여러분도 칠했습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 등장은 안 했지만 시바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지금 이런 일은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를 백성들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대요.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국을 다시 찾게 되겠다라고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으니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검은색 칠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검은색 칠하십시다. 네. 자, 요 대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건이 있기 전에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의 족속인 유다 족속의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다른 왕을 추종합니다. 사울의 다른 아들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사울 왕가의 씨를 다 말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다윗이 알기로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 가서 모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상황을 모르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찾는다고요? 은총을 베풀려고 찾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시바라고 하는데 그 종이 있습니다. 어서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그 네가 시바냐? 라고 하니까 예, 당신의 종입니다.
예전에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젠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시바가 한 분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사울의 손자인데 그 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하게 도망치다 아기였을 때 이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데 두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신체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느냐? 어서 그 무비보셋을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6절로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이 7절에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죽을 뻔한 많은 일들,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일들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다윗이 살았으니 다윗과 요나단은 맹세를 했어요. 나중에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서로를 다 돌봐주자라고 했으니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네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찾았고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7절 중반절에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 왕의 재산 다 너에게 도로 줄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밥을 먹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자의 대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니 내가 사랑하는 형의 아들이었으니 이제 너는 내 아들과 똑같아. 왕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너를 똑같이 대접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지요.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누구에게?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시바는 1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들도 종들 20명의 종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였으니까요. 시바도 여러분 너도 네 아들들도 네 종들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내가 사울의 땅을 다 주었으니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라. 두 다리를 저니 노동을 할 수가 없고 힘이 드니 이제 네가 앞으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네 아들들도 종이 되고 네 종들도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하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시바가 말하죠.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색칠해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을 찾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어요? 도와주려고, 은총을 베풀려고. 1절, 3절, 7절 똑같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왕국 사울의 씨를 말리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라도 왕자가 살아있으면 왕권이 위협을 당할 터이니 모두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니 여러분,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색깔 칠하고 싶어요? 흰색. 저도 흰색. 여러분도 똑같죠. 자,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바를 여러분 이제는 네가 그리고 네 아들들이 네 종들이 다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잘 살피고 도와주도록 하여라.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색깔을 칠하면 무슨 색깔 칠하고 싶어요? 흰색.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또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이제 사울의 재산도 밭도 다 돌려주고 그 밭을 경작하는 일을 시바와 시바의 종들과 아들들이 앞으로 무비보셋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그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의 앞으로의 삶도 다윗이 잘 챙겨줬어요. 왕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밥을 먹게 했지만 모든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돕게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시바도 마찬가지로 15명의 아들, 20명의 종이 있는데 주님, 아니 왕께서, 내주 왕께서 나에게 시키신 모든 일을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이 시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착해요. 아, 말을 잘 듣고 앞으로 무비보셋의 종이 돼서 잘 하겠다고 하니까 색깔을 칠해 줍시다. 무슨 색을 칠해 줘요? 흰색을 칠해 줘요. 자, 무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이 불러서 갑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께서 돌아보십니다 하는 말을 해요. 사실 몰락한 가문입니다. 몰락한 왕가예요. 그런데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죽은 개처럼 사는 아주 열악한 인생에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 자기가 그런 처지인데 나를 살펴주니까, 나를 돌아보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겸손해요.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색깔을 칠해주면 무슨 색깔 칠해주고 싶어요? 흰색. 이 앞에 본문으로 보면 모두가 다 흰색이에요. 다 우리 편이에요. 다 좋아요. 참 착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세요. 성경에 보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사무엘하 우리가 앞에 본문을 봤는데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시바가 찾아와서 많은 물건, 많은 물질을 도와주었고 무비보셋은 안 나왔어요. 무비보셋이 왜 안 나왔느냐? 지금 백성들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 찾아서 나에게 주려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이제 구테타가 진압이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비보셋이 왕을 맡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는 길에 무비보셋이 찾아왔어요. 근데 1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나오네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치던 그 날부터 어느 때까지?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오늘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는 이 동사는 발톱을 깎는다라는 뜻도 돼요. 발톱도 깎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고 발을 씻지도 않았다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려움을 처해서 도망치고 지금 그 일이 해결돼서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발을 닦지도 않고 발톱도 자르지도 않고 그러고 지냈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다. 우리 목사는 언제 깎을 거야? 도대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맞을 깎을 건가? 아니 그때도 안 깎으면 새해가 오기 전에 깎을 건가? 도대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이 그 지저분한 수염은 왜 기르는 거야? 사모님은 도대체 말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못 살겠네. 웃지 마세요. 그러신 모습도 막 보여. 막 저를 안 보려는 분들도 있고 막 찡그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자,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아왔어. 깎겠죠.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뭐 사연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도 저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거 하나 붙었다고 보기 싫은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제발. 이래도 여러분의 목사고, 이래도 제 믿음과 신앙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 어른들은 조금 보기 싫겠지만 깎아요. 저도 깎아.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곡하는 것처럼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네. 상이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안 됐으니까,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는 날부터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도 닦지 않고 발톱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으면서 상당한 자식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다윗 왕이 오면서 무비보셋이 오니까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어요. 시바에게 들은 게 있잖아요. 아, 백성들이 구테타해서 사울의 왕권을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걸 시바가 전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너 왜 그때 나와 함께 가지 않았어? 내가 왕궁에서 도망칠 때 너 그때 왜 안 왔어? 라고 물어. 그러니까 26절 대답하네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두 다리를 절어요. 나귀에 안장을 쥐어서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누가? 시바가 나를 속이고, 27절,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또 모함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무비보셋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음식 주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환심을 사놓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누가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시바가 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그 말 듣고 와서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다 왕인 나에게 주라고 했으니 당신 나가시오, 당장 그러지 않았겠어요? 재산 다 내 거요, 왕이 나의 것으로 삼으라고 했으니 무비보셋 이제 나가시오, 나는 이제 당신 섬길 필요도 없어, 이랬겠지요. 그러니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주인 행세했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 쫓아내버렸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그 모든 재산, 사울왕의 그 모든 땅, 밭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나를 속이고 가더니, 왕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를 모함하더니 모든 재산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결정 내는 대로 난 따르겠습니다. 27절 말해요. 그러면서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왕 잘못했고 다윗 왕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 그래서 우리 가문이 몰락한 거, 사실 다윗 왕 앞에 우린 모두 사실 죽어야 마땅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지 않습니까? 왕자로 나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28절 하반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다고 다시 왕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으리까? 무비보셋이 말이에요. 이미 죽은 집안이에요. 이미 죽은 개 같은 난데 나를 왕자로 삼으셔서 이제껏 대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더 왕께 요구할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알게 됐잖아요. 아, 사실이 이렇구나.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누가 나쁜 놈이다.
시바가 나쁜 놈이구나. 이놈 당장 연벌에 쳐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다윗이 사실을 다 들었으면. 그런데 29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듣기 싫다라는 말. 구절구절 주절주절 말하는 거 듣기 싫어. 그러면서 판결을 내려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섭섭해요. 섭섭해. 아니 안 돼요. 안 돼. 그 땅은 우리 할아버지 땅이고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시바가 나를 모함한 거 아닙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시바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분통 터지잖아요. 속은 것만 해도, 이제까지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만 해도 보기 싫은데 재산은 시바와 함께 나눠라 라고 말하고, 너 또 말하는 거 이제 싫어. 뭘 또 말해. 됐다 라고 말해요. 30절. 저는 이게 은혜 받은 말씀이고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바보. 저 같으면 그렇게 말 못했어요. 억울하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다윗 왕이 무사히 다시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나는 됐습니다. 재산이요? 시바에게 다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르니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어떻게 살려고.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그 자식과 그 가정은 또 어떻게 건사하려고. 다 재산 줘버리면 뭐 먹고 살려고. 두 다리를 저려서 일도 못할 터인데 괜찮대요. 왕만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재산 다 시바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색칠하십시다. 다윗, 어째서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았어? 시바의 말만 듣고,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 듣고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무비보셋이 그때 같이 안 간 거 섭섭합니다. 못 간 이유를 알았으면 됐는데. 그래서 그 말을 전해주는데 또 네 말을 하냐? 네 일을 말하느냐? 됐어. 시바와 밭을 나눠. 됐어. 끝.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섭섭함을 두고 있어요. 다윗 무슨 색깔 칠할 거예요? 나는 검은색이었는데. 여러분은 조금 더 낫네요. 회색 칠해주세요. 나는 검은색. 조금 잘못하고 있어요. 조금 잘못하고. 진실을 알았으면 그 진실대로 올바르게 일을 결정하고 다시 그 일들을 되돌려 놔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시바가 거짓말하고 모함한 걸 알았고 무비보셋의 진실을 알았다면 나를 이제껏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상당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 주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재산 다 시바에게 줘도 좋고 왕만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야, 너 정말 착하구나. 이제 네 마음을 내가 알았구나. 네 진심을 알았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안 했어요. 회색 칠해버리세요. 회색. 다윗도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결말을 알았어요. 자, 시바. 아이고,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속이고 모함하고 주인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했어요. 거짓, 탐욕,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색깔 칠할래요? 검정색 칠하세요. 빡빡 칠하세요. 자, 무비보셋, 우리가 검정색 칠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발을 맵시내지 않고 팔톱도 깎지 않고 팔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걱정해주고 다윗의 마음을 같이 품었던 사람. 무슨 색깔이요?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색깔이 달라져요. 흰색은 오늘 무비보셋밖에 없어요. 회색이든 검정색이든 다윗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 다윗도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왕의 처분대로 돼요. 내가 죽을 사람인데 뭘 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왕이 왕자로 대접해 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물질이요? 내 재산이요? 왕만 평안히 돌아오시면 됐어요. 다 씹어주세요. 괜찮아요.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기 삶은 더 궁색해질 수도 있고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일하지 못함으로 가난하게 더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억울했던 것도 내려놓고 말입니다. 속았던 인생, 가슴 칠 만한 그 애통하는 인생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자기 재산 다 빼앗겨도 바보처럼 괜찮아요. 왕만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 성탄의 색깔을 흰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다윗도 흰색에서 회색이 되든 검정색이 되었는데, 사람을 속이고 흰색으로 치장했던 시바도 결국 보니 검은색과 같은 사람인데, 성탄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 세상의 영광보다, 세상의 내 출세보다 예수님, 결국엔 나 자신보다 예수님.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윗을 걱정해 준 것처럼 다윗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나는 됐습니다. 내 재산 뺏겨도 괜찮습니다. 억울했던 내 인생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통당했던 내 인생 괜찮습니다. 내 복수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실 수 있었으니 저는 제 재산 모두 시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은 어떤 신앙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카우데이트 뉴클리우스, 미생핵이라는, 미상핵, 꼬리라는, 카우데이트는 꼬리가 있는 이라는 뜻이고, 뉴클리어는 핵, 꼬리가 있는 핵, 뇌에 그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뇌를 촬영했는데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뇌를 촬영했더니 미상핵이라는 그 부분에서 밝은 빛이 났대요. 그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이 돼서 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미상핵이라는 부분, 빛이 났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를 촬영했는데, 어떤 부류가 뭐냐면 정말로 멋진 스포츠카, 페라리 같은 차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사람이 갖고 싶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보여줄 때 사람이 똑같이 뇌를 촬영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미상핵에서 빛이 난 것처럼 그 세상의 좋은 물질들을 바라봤을 때도 뇌를 찍었더니 똑같이 빛이 나더래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어디서부터 올까? 우리가 종교의 깊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사람들은 물질을 갖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도 그것과 비슷하게, 아니 그것과 똑같이 뇌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가지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싶은 집, 내가 갖고 싶은 차,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비싼 차, 이게 내 거가 되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지면 진짜 뇌에서 그 부분에서 미상에게서 빛이 났대요. 근데 그 빛이 오랫도록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졌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 나보다 더 큰 걸 가져요.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져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내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거 다시 가져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불행한 것처럼 여겨져요. 없을 땐 그거 가지면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는데, 주변을 보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거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행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냔 말이에요. 목수라고 번역된 텍톤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을 텍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목수의 삶이 여러분 텍톤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드리는 제사에 여러분 부잣집은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는데,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게 비둘기 2마리밖에 없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비둘기 2마리 사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 왜 하필 그런 데 태어났냔 말이에요. 태어나서도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면 어느 집 갓난아기여도 푹신한 이불에 안 누워야 되는데 딱딱한 말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자라면서 목수로 살았어요. 그저 일거리 있으면 돈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활 수준으로 치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삶의 수준에서 머물러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정도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차지하고 태어나셔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집안에서 태어나도 될 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와 축하하며 몰려들어도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태어나셨어요. 왜요? 자, 그러면 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집안은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판사 검사 돼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열심히 해서 내 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왕창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까지 먹일 수 있으면 수시로 빵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도 되잖아요. 손만 얹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턱턱 나으니 돈 조금씩 받으면 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면 여러 사람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한 사람 살려줄 때마다 얼마씩 내시오 하면 엄청나게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우린 예수님을 왜 기다리느냐? 예수님 기다려서 뭐 하려고? 예수님 만나서 뭐 하려고? 내 인생 대박나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라면 내 재산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윗 왕만 평안히 오실 수 있다면 내 재산 시바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난 괜찮습니다 말하는 이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주님 한 분만이라면,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이보다 더 가난해져도, 내가 이보다 더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그 진실함이
무비보셋과 같은 하얀색과 같은 그것이 오늘 우리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당신은 1년치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루의 양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그분이 당신은 1년치를 쌓아놓고 먹고 사셨을 거예요. 제가 30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제 자신을 돌아봐요. 목사로 살면서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도 이거보다 모자른 것, 아쉬운 것. 그럼 나는 뭘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립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가? 목사도 세상 물질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대우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며 설레이며 우린 가고 있습니까?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제 재산이요,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쉬운 결정 아닙니다. 무비보셋의 그 마음에 오늘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저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성탄의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마지막 대강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 비밀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자리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 쉬운 마음이 아님을 알기에 예수 믿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날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